전통에서 이 영적으로 진보하는 단계를 세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수도원 전통이라고 하고 기독교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발전되어져 가는 이 신앙의 발전, 영적인 발전되어져 가는 그 단계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첫 번째 정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정화되어지는 거. 정화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쉽게 와닿지 않으신가요? 정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정욕이나 이런 탐욕들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 단계가 끝나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그게 바로 조명이라는 단계입니다. 조명은 단어 말 그대로 조명을 비추다는 뜻이죠. 여기서 조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말하고,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시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과정이 조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명을 통하여서 어디 단계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합일, 연합 또는 일치의 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즐기며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사실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일치의 단계, 이 세 가지의 이 단계를 개역 전통에서는 이 성화의 단계, 즉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명의 단계에서 일치의 단계로 가는 것을 성화의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성화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구원에 받은 그걸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고대 전통에서는, 또 수도원 전통에서는 이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그리고 일치의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55절의 말씀에, 5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표현을 참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 살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육신의 찢어짐을 말하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일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합의 의미.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과 무리는 도무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서로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수군거리고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만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은 어떤 면에 영적인 합일과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합일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합일이 되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적인 합일을 말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그것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특별히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니까 이 무리들이 계속 수군거립니다. 유대인들이. 뭐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있습니까? 42절에 보시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죠. 제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는 거죠. 우리하고 같이 살았고 우리가 알 것 다 아는데 쟤 누군지 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들이 보고 자랐는 그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생각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편견을 가지고 볼 때 나름대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수군거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요셉의 아들이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사생자 아니냐. 비록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지만 이상한 소문들이 돌았겠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로 예수님 자체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43절에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좀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계신가요? 서로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굉장히 편견적이고 또 내가 경험한 그 수준으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 이 정도 알아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무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쟤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뭐 좀 신동기가 있기는 하지만 좀 그 독특하고 좀 애가 똑똑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냥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지식에 대한 어떤 정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가 참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화의 단계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정화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의 단계. 우리가 이제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회심이죠.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회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이 회심은 도덕적인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회심이 영적인 회심 또는 이제 두 번째 회심이 지성적인 회심,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적인 회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의 단계로 하나님과 일치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회심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심을 해야 됩니다. 이 회심이 뭐냐?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울고 짜고 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심이라는 것을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도덕적인 회심. 이 도덕적인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윤리적이고 선한 어떤 면에서 이 선하다는 어떤 의미에서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나 우리 지평과 우리의 어떤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지평을 더욱더 넓혀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또 회개하다 보면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적 없으신가요?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기를 잡고 왔는데 새벽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떠나가라고 그럽니다. 너무나 이상한 반응을 보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그 삶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자신의 허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했던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도덕적인 어떤 회심이 일어났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의 질문을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이제 사명자로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어떤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것은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지성적인 어떤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경험했던 회심은 굉장히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회심. 그러나 거기 안에는 영적인 회심도 함께 함축적으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의 미련함과 깨닫지 못한 것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가 더 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회심은 어느 정도는 멈춰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성적인 회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 뭐가 내려오나요? 부정한 네 발 가진 짐승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데 3번 동안 계속 거부를 합니다. 이 더러운 것, 이 부정한 것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꿈에 깨어나고 난 이후에 누가 도착하나요? 고넬료라는 그 하인들이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것을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하다는 의미 속에는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죠. 비록 베드로가 자기가 이 로마의 속국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속국의 유대인으로서 살아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그 베드로에게는 나름 선민 사상이 있었는 것이죠. 모세 오경에 대한 자부심, 윤리적인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하여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환상 속에서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그렇게 믿었던 것들의 환상이 깨어집니다. 누굴 만나고부터요? 고넬료를 만나고부터. 왜냐하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일어났던 지적인 어떤 회심, 지성적인 회심들이 일어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회심에 의해서 완전히 턴을 해서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가 순간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하,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구나 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이 없으신가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지성이 깨어지는 것이죠. 이 지성적인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회심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회심이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회심을 넘어서 지적인 회심, 그리고 영적인 회심을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생명의 뜻이 뭔지 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끌지 아니한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 랍비의 문헌에 보면은 이끌다라는 뜻이 뭐냐면 회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또 그분이 우리를 이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다는 의미도 주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제 우리가 예정론과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끌고 계신다. 이 이끌다의 의미 속에는 회심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회심이라는 의미가 네 예수 믿어라 이라는 회심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정화의 단계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바로 조명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조명의 단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계시를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오늘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조명의 가장 중요한 의미, 조명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정화의 단계에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지식을 정화시켜 나가는 것, 깨끗게 하는 것이라면 조명의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인간의 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곳으로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성적인 어떤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거기에 멈춰져 있습니다. 늘 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배우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52절에 보면 어느 정도는 이들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졌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까지 계속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과 깨닫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서로 다투었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은 자도 있었지만 깨닫지 못한 자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화되어진 회심을 통하여 그분께 가까이 갈 때 이제 이 정화라는 단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렸다면 그 다음 단계는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잘못된 어떤 생각들을 계속 깨부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생각들, 내 경험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나 다 해봤는데, 내 성경책 많이 읽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합리적인 것의 의미, 합리적이라는 것, 합리성의 어떤 가장 모순적인 것이 뭐냐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다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한적이죠. 왜?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경험하지 않는 그 이상의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수 빛 대신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적인 것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들 이런 것들을 계속 깨기 위한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가 회심을 했지만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의 큰 갭을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한 백성이고 선민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 로마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지성적인 그의 사고를 깨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 삶 더욱더 우리가 진보되어 가지는 신앙은 뭘까라고 돌아보면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습관의 편견의 껍질 이런 것들을 자꾸 깨어 부수고 나가는 것이 조명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명이라고 해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단어 그대로 빛을 비추다 보면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두운 데서는 내 옷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옷이 더러운지 내 얼굴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꾸 빛을 비추다 보면 즉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계속 들여다보면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5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5절부터 우리 5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아멘.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살은 찢어져야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피는 흘려야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죠. 그런데 이걸 먹으라는 겁니다. 이걸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육신의 음식을 참 맛있는 걸 먹고 나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러신가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 자신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이며 참된 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먹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먹고 산다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동감을 주고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에게 왜 근심이 일어날까요? 근심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과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가 하나 연합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조명의 단계로 멈춰버리면 그냥 조명은 되어지는데 그분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 뜻은 뭐냐면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함께 마시고 함께 먹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사람이 이제 친해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같이 음식 먹고 목욕탕 같이 가고 잠자는 거. 이 세 가지를 하면 사람이 그렇게 친해진대요. 이 관계가 친해진다는 것은 함께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 매일 받아 먹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주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일용할 양식을 먹으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용할 양식, 우리 한국인들은 밥심 때문에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자체가 연합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 조명, 일치의 단계라는 것이 순서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떨 때는 일치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그 안에 은혜가 넘치면 왠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갖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내가 그분한테 그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구하는 거 모든 거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내 뜻이 당신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가 내 소원이 성경 말씀에 너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소원을 가지고 이것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심이 더 깊어지면 우리의 소원이 결론은 하나님의 소원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만 사실 내 소원이 하나님이 좋아서 그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 소원이 이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으로 코드를 맞춘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코드는 계속 나의 욕심에 코드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5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던져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거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그 오묘함이 얼마나 깊도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깊은 곳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깊은 곳이 없습니다. 누가 가장 깊고 높을까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이 너의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늘 비실비실거리고 늘 정화의 단계만 머물러 있을까요? 늘 내가 죄를 지은 것 가지고 회개하는 그 작업에 머물러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양식에 먹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조차도 사랑하시고 또
그 음식을 먹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육신의 삶을 살다가 이제 돌아서서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그에게 베풀어 준 것은 뭐였습니까?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 속에는 뭐가 있나요? 음식과 음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차려준 음식과 음료를 마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아들은 지업 열매를 먹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 그 탕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가 주신 그 잔치의 음료와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는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 밭에서 쳐다봤던 그 형은 그것을 먹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계속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구약도 한번 보십시오. 계속 먹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너희가 나를 먹으면 광야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뭘까요? 좋은 것 많이 먹고 세상의 지위가 높고 돈이 많으면 사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이 살 수가 있음을 이 본문에서 말씀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고 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도덕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회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인 회심도 일어나고 계속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조명되어짐으로 인해서 정화되어지고 조명되어져서 다음 단계인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